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가라지 비유와 그 주님의 해석이죠. 제 생애 최고의 축복은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나누도록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마쳤을 때 저는 말씀의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정말 충만하게 느꼈는데 마감한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그래서 19년 5월 5일 주일에 이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20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막 지났죠. 만 1년이죠. 자, 이 가라지와 가라지 비유에서는 왜라는 이해보다 신실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종교는 이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몸이 얼어붙어요. 왜냐 그러면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왜요? 이 현상 세계의 삶에서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해되어야 살 수 있거든요. 이해되는 것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비인 이 신앙은 아무도 살지 못하고 말로만 끊임없는 논쟁만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랬으니까 이건 12제자들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또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거죠. 맥락이 달라지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뭐 이러시겠죠. 그러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흙으로 된 육신에 말씀이 온전히 품음되면, 수용되면 100배, 60배, 30배 생명의 놀라운 비밀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도 역시 생명과 은혜, 하나님이 좋았더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게 하는 생명과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이 좋은 씨는 해석 부분에 가면은 이게 곡식이죠.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이니까 자기 땅이죠, 자기 땅.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과 같으니, 근데 이 사람은 해석 부분에서 37절에서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인자가 자기 밭에 뿌렸으니까 이 주권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이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좀 이상하게 보여도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 밭에 내가 좋은 씨를 뿌렸으니 과정의 혼란스러움에 속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 과정은 보니까 길가밭도 있고 지나가야 되고 돌밭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지나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게 아닌 것도 나기도 해요. 세상에는, 또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내가 정말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남들보다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다 각자는 나에게만 있는 아픔 같은 게 있죠. 그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형상을 내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현상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무의식 차원,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죠? 원수가, 그게 해석 부분에서는 39절에 마귀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에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곡식 가운데예요. 밭에 아닙니다. 밭이 아니고 곡식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단수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 만나기 나누면서 나왔죠. 어떤 성도님이 곡식은 단수고 가라지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고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친히 자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악한 것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악한 것이 나타날 수 있지요?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 부분에서 이제 해주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해석에 보면 세상은 끝까지 실제와 거짓이 싸우게 돼요. 분명히 천국의 아들로 자라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자식이 생겨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과 속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육신으로 떠날 때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결실할 때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간까지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보이다가 종말에 와서는 이게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종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와 현상은 같이 있지만은 끝까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 때에는 반드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 동기를 짐작할 수 있죠. 마태가 갈등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비슷한 것들이, 이 거짓의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 전까지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을 인용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두 기둥을 세우고 마태는 이 말씀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미 이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7장 산상수훈의 제일 결론 부분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로 가시면 13장에서도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물로 자기 고기를 끌어 모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고기를 끌어 모았는데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서 가른다. 그렇게 나오죠. 22장에 가면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집주인의 종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짜가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또 주님 설명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 이 말은 좋은 창조를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죠. 어디에도 나쁜 게 들어갔네 이러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을 격려하시지만 또 동시에 이 비유는 왜 하나님의 선한 세상 속에 악이 나타나는가 하는 사탄론을, 우리로 말하면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창조를 하셨고 전지전능하다면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 이 악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악은 본질 세계는 없지요. 본질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서 악이 되는 순간에 쫓겨나왔죠. 악은 현상 세계에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악은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이 본체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게 현상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시야가 작을수록 현상에 사로잡힙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자유해져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 보이지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작은 사람한테는 악이 보여요. 내 생애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약한 점이 있지? 내 생애에 왜 이런 상처가 있지? 자꾸 이럽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그것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상의 사람은 현상의 리액트밖에 못해요. 이 좋은 일이 일어났네, 싫은 일이 일어났네, 힘드네, 좋으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나에게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아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사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특징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가릅니다. 예, 옳음과 그름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옳음과 그름에 있지 않고 진실과 거짓 됨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예, 그 창세기 3장으로 가 보시면 이러죠.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딱 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니? 아니, 모든 그 실과를 먹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해를 발동시킵니다.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달라졌죠? 그게 여자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이해가 등장하죠. 이 마귀가 우리의 이해를 딱 유혹했을 때 사람이 걸려들어서 그걸 딱 이해하려고 합니다. 딱 그러니까 마귀가 대번에 이제 낚싯밥에 걸려들었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뱀의 이해를, 사탄의 이해를 딱 주입시키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단절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대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같이 있게 한 저 여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더니 남자도 먹었다. 이게 6절이에요. 7절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어져 버렸죠. 이때부터 분쟁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가 바로 나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을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여기 뭐 이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가라지와 곡식이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혈과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더 깊습니다. 교회 잔디에서도 잡초 제거하셔 보시면 잔디 뿌리는 얇죠. 그런데 이 잡초의 뿌리는 얼마나 깊어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 뽑아내면 곡식이 같이 뽑힐 염려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성이에요. 이 가라지와 곡식의 얘기가 아니죠. 사람 얘기, 우리 얘기죠. 그래서 이 가라지와 곡식은 이 비유에서는 호환성이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도 될 수 있고 곡식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또는 교회 또는 개인 안에는 이 호환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여 앞에가 뭐였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십자가에 죽으사 이게 나오죠.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런 구원이 있을까요? 나는 구원 완전히 받았어.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뭐 구원에서 끄떡도 없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의 특징은 인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구원을 가꾸고 싶죠. 더 구원을 피우고 싶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대표적이죠. 한번 빚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구원받았다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얕은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말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체험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구원은 완전하지만 체험한 나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이것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가꾸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지 나는 구원받아서 그러고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지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곡식이 가라지 될 수는 없지만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자,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심판 때죠. 예,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 하면서 가라지를 마지막까지 허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의 비유가 여기서 은혜의 비유로 전환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가슴만 느껴도 사실은 가라지는 곡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스스로 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참된 의가 딱 드러나면은 이 악과 불의는 스스로 쓰러집니다. 거짓은 스스로 쓰러져요. 진짜가 등장하면 뭐 싸울 기력이 없죠.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이해하지만 든다면 제가 안수를 이렇게 가짜로 받았어요. 근데 그 가짜로 안수 받은 걸 아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저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뭘 싸울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에 다가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영원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중에 재심 요청할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지옥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지옥 갈 일은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참된 진리와 의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스스로 압니다. 나는 가짜였다. 스스로 압니다. 절로 쓰러지는 거죠. 이것이 심판 때까지 그 곡식과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슴,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가 심은 좋은 씨야. 온갖 현상들이 너희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너희끼리의 모임에서도 나타날 것이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씨앗을 나에게 심었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격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내가라는 것은 이 40절에 보면 인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 주시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니까 주님의 주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40절에서는 거두어 불사르고 42절은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불사른다는 것이죠. 불이 뭡니까? 현상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태우면 현상은 없어집니다. 뭐 꽃을 태웠든지 사람을 태웠든지 나무를 태웠든지 집을 태웠든지 뭐만 남죠? 죄만 남죠. 그 본질 실체는 안 사라집니다, 절대. 그러나 현상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옥이 불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거짓이죠. 이건 반드시 소멸됩니다. 소멸된 후에 뭐가 남죠? 본질이 남습니다. 본질. 그 본질이 남았을 때 그 본질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는 예수님에게 두 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제해버린다는 거죠. 우린 뭐 복잡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들란,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스칸들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모든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 자체만 보면은.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것은 아나미아, 그래서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무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법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의 특징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이 해석을 43절에서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의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이 번쩍번쩍거려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예, 그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만, 십자가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 현상 세계 속에 뚜렷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 없어지죠.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허용되어서 우리가 멋대로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상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차 하나 뭐 이거 타느냐 저거 타느냐, 아니 그건 간두고 옷 하나 입는데 내가 이거 입었느냐 저거 입었느냐가 사람을 뭐 행복하게 했다 불행하게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현상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 이 천국의 자녀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봄이 다릅니다. 봄이 다릅니다. 이 현상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뭐만 봐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못 봅니다. 나와 내 새끼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보지만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체를 보는 자가 됩니다. 이것도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 왜 모인 거야? 말해 주세요. 일찍 깨워서 못 살게 하는 게 취미생활이잖아.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종교인 아닙니다. 에고로 무엇을 믿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에고로 주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공자 맹자를 믿든지 노자 장자를 믿든지 아우라 마스다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에고는 에고가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은 잘 믿을수록 더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만유와 나누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내가 나눈 생명가치, 내가 나눈 생명가치, 이게 복이죠. 내가 복이 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생명가치를 나눌 때 내가 복이 된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개체를 우상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거를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우상화시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 창시자를 숭배하는, 이 종교화시키는 건 예수라는 어떤 나타난 현상을 우상화시킨 거죠.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랑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나타난 본체, 그 본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그 본체를 사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산 그 삶을 내가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인정해주고 종교 행위에서 높여드리고, 그 필요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전체라거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절 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가짜야? 이렇게 물었어요. 가짜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성도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 모든 교회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가짜야.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은 정치, 경제, 종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 세상을 거짓 속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가짜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만 종교화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왜 가라지의 사람들이 알곡의 사람들보다 많을 거 훨씬 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이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 거지?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이 집단으로서도 사실이지만 내 개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상과 그 현상세계 인간의 거짓으로 더 많이 사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복된 생명을 가꾸지 않고 참혹한 생존에 매달릴까? 우리의 삶 참혹합니다.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만나 봐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자람이 있고 이 생명 피어나는 삶이 드물어요. 세상은 정말로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 참혹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매달려요. 우리는 성전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여요. 이 두 가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되고 또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왜 모인 거야? 나눔 가이드를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거짓, 현상세계의 그 진리의 그림자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십자가를 따르면 혼돈스럽고 어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반복한 허무와 불행을 계속 살아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려면, 가라지가 곡식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서로들 나누시고요.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과 다양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이 비유와 말씀 속에 풍성히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